이 시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300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다익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다 뜻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이왕이면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내용은 전쟁 상황입니다. 이 전쟁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데, 전쟁에서 이 군사를 모으는 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유리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게 우리 생각에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명보다는 그래도 10,000명이 더 좋을 것이고, 10,000명보다는 32,000명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일 것 같습니다. 아마 기드온 역시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을 때 든든하고 그래, 이 정도면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많은 같은지라. 모래같이 많다, 낙타 수가 그 정도라는 얘기는 사람 수도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상이 메뚜기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쪽도 많아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32,000명도 결코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워하는 사람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4절에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직접 실험을 하셔서 군사를 또 추려내십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남은 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명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기왕이면 군사가 많아야 전쟁에 유리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적은 수를 고집하셨다라는 거예요. 2번이나.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3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2절에서 넘겨주지라는 말은 이긴다라는 거예요. 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으면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거나 정복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많으면 정복시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적어야 미디안을 이기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이런 가운데 미디안 사람들, 많은 가운데 미디안 사람을 정복을 하면 그야말로 자기 힘으로 승리한 줄 착각하게 되고, 그러면 교만하게 되어서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줄이고 더 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사를 줄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대적해야 할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는 메뚜기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발하신 이스라엘의 군대 수는 300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군사의 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300명은 사실 많은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너무도 적은 숫자입니다. 이들이 메뚜기처럼 많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그 미디안을 대적한다는 거 정말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전쟁을 해야 하는 300명의 그
군사들은 그야말로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겠느냐. 그러니 이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야 할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줄이려고 하신 것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면 기드온 외에도 감당하기 벅찬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다 감당하실 만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들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 감당하기 힘든 그 모든 것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 제가 이걸 감당하기 힘들어요. 감당하기 힘든 것을 주는 게 아니죠. 감당할 만한. 그리고 그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기에 닥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기도하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거를 빨리 캐치한 사람은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캐치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자꾸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겸손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가진 게 많은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을 뿐더러 유명한 가말리의 문화생이면서 정말 모든 것을 갖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선교 활동을 할 때도 다른 초대교회 많은 그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게 어떻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전도도 많이 하셨고 교회도 많이 세웠던, 그런데 그 놀라운 성과와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에게도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도 바울을 괴롭히는 가시는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기의 가시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놓고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겐 변화가 없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런데 그게 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데 그게 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농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치고 나서 굉장히 오랜 동안 허리가 아팠습니다. 얼마나 허리가 아팠냐면 대학교 졸업하고도까지 계속 허리가 아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태전교회 처음에 부임했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서 있는 게 조금 힘들었을 정도로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부임하고 한 2년인가 3년인가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30분도 못 서 있는. 근데 여러분 제가 30분 40분 설교하는 걸 보면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막 땀을 흘리면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은 거예요. 막 성도들한테 막 전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또 공부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허리는 아프고
그냥 그거를 막 버텨내려고 여기를 붙잡고 딱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에 식은땀이 나는데도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뭐 자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한 2, 3년 정도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작년인가 허리가 나았어요. 할렐루야. 솔직히 제가 더 신기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멀리 이렇게 걸어가는 게 되게 힘들어서 한 20분, 30분 걸으면 쉬었다가 가야 되고 쉬었다가 걸어야 되고 이제 보시면 살이 좀 많이 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 걸었어요. 많이 못 걸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살이 많이 쪘던 것 같아요. 많이 걸어야 이게 아무래도 살이 좀 빠지는데 잘 못 걸으니까 좀 걸으면 쉬어야 되고 좀 걸으면 쉬어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이제 허리가 좋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오래 서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시를 주시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또 사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라고 해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아픔을 계속 주셔가지고 사실 허리가 아파서 이 종아리랑 발끝에까지 이 저리는 증상, 여러분들 디스크 아시죠? 네, 그래서 4번, 5번인가 5번, 6번의 디스크가 이제 많이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상태여가지고 병원에서도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계속 참았었어요. 왜냐하면 수술해봐야 또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 너무 어린 나이에 또 수술하기가 그래서 계속 수술을 미루면서 계속 아픈 걸 계속 참아가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건 안 고쳐주냐고. 근데 제가 이 태정교회 부임하고 나서 사실 그 기도를 오래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안 고쳐주시니까. 벌써 세월이 거의 20년에 가까운데도 안 고쳐주시니까. 근데 태정교회 오고 나서 새벽 기도를 또 계속 드리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2, 3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기적이 아닌가. 제가 스스로 체험을 하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마다 다 이런 가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각자 나름의 다 가시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는 정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라. 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위기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러면 평안하면 그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벽 기도를 정말 나오는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내가 정말 죽겠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일부러 나와 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안타까워서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신 이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가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난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거고 내가 우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무슨 환경적인 이유 이걸 탓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선물,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 육체의 가치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허리가 많이 아파왔기 때문에 허리 아픈 분 얘기 들으면 남 얘기가 같지는 않아서 더 귀담아 듣고 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 사실 우리 역시 기왕이면
어떤 전쟁을 할 때 많은 숫자, 다다익선은 32,000명 정도는 돼야 당당하게 승리를 거두고 나아갈 텐데, 또 나에게 그 어떤 가시 없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인데,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역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군사를 300명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그것을 다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능력도 있고 우리가 은사 받은 것도 막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감춰야 돼요. 은사가 많은 거는 너무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랑할 일은 사실은 아닌데, 사실 하나님께서 근데 필요하실 때는 그걸 들어 쓰십니다. 또 하나님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다시 가져가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뛰어나다, 내가 뭔가 어떤 재력이 있다든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거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하면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자, 기드온은 부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정찰을 나갑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없고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때 마침 미디안의 적군 둘이 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디안 적진에 이제 몰래 숨어가서 보니까 미디안의 그 군사 둘이서 쏙닥쏙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군사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려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지는 꿈을 꾸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자 다른 군사가 이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꿈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석이 너무 놀라워요. 어떤 거냐? 기드온이 이긴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 날라와서 미디안을 무찌른다라는 거예요. 꿈에서 본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날이다. 그래서 꿈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디안은 아무리 메뚜기처럼 많아도, 낙타가 모래처럼 많아도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스라엘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디안에 있는 군사 2명이 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할 미디안 군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면 자기들이 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숫자로는 미디안의 군사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스라엘은 300명밖에 없지만, 그런데 정탐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벌써 싸우기도 전에 자기들이 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두 사람이 이길 수 있지요. 하지만 미디안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애굽 이런 중동 지방이죠. 예. 그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전쟁의 신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물리친 게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고 전쟁을 배운 적도 없고 마차도 없는, 정말 구리로 만든 무기밖에 없는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수많은 왕들의 목을 베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합니다. 전쟁의 신이다,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의 적인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꿈을 꾸면서 그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야. 우린 졌다 벌써.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게 되니까 싸우기도 전에 이미 그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발짝 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내 이 어려운 거, 이 문제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는 것은 다 겸손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100% 의지하느냐, 1% 의지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100%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도 필요하지만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했던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전과 하나님 믿은 후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한쪽 발만 믿고 한쪽 발은 또 세상을 믿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생각을 한쪽 발에 대고 또 한쪽 발에는 하나님의 신앙을 두고 있는 이들이 많다. 왜? 세상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이 자꾸 두렵게 하니까 세상의 발을 못 뛰는 이들도 있다. 하나님은 하지만 두 발 다 하나님께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서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조금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조금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믿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대적도 어떤 문제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만 허락하신 또 한 가지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무조건 이 300명을 정해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10,000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을 치르시는데 여기에 통과된 사람이 3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시험을 치렀느냐?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10,000명을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혀로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은 따로 구분해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라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이들이 바로 미디안과 싸우는 군사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물을 혀로 핥아 먹는 것과 무릎을 꿇고 먹는 것은 별다른 뜻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차이를 준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것을 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항상 준비된 자세, 시야가 열려 있고 주변을 볼 수 있는 준비된 자세. 하지만 무릎 꿇고 머리를 물에 쳐박고 먹는 사람, 이거는 준비되지 않은, 주의를 경계하지 않는 경계태세를 늦춘 자세로 그만큼 준비가 부족한 자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리 있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물을 먹으면서도 주위를 계속 살피는 사람과 누가 오든 말든 화살이 나오든 말든 나는 지금 죽겠으니까 물을 먹어야지, 무릎 꿇고 그냥 머리를 물에 대고 막 먹는 사람, 이 구분을 한다는 거. 하나님 택하신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에도 항상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사람, 변함없이 준비된 자세를 갖춘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준비되어 계십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 계십니까? 아이고 나는 뭐 괜찮아요. 뭐 부르건 말건 저는 그냥 제일도 바쁜데 뭘 불러요. 부르면 괜찮아요 하실지, 아니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겠습니다 라고 눈이 초롱초롱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는가? 저는 다 준비가 된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대답을 조금 이렇게 힘 없이 하셔서 그렇지 눈빛은 다 보니까 초롱초롱 하신 것 같아요. 이 준비 태세가 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과 그냥 준비하지 않고 하는 것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저희 릴레이 기도 하잖아요. 왜 하겠어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 릴레이 기도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서서히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부르실 거예요. 가자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준비된 자로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머뭇머뭇 하시는 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로서 또 도와주시고, 또 다음에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면 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300명이라는 군사에 담긴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00명은 아주 적은 수입니다. 많은 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늘 깨어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작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하게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깨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준비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저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에 있는 그 고난, 그 어려움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